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유영재 희은 자매가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제가 부산 내려온 중에 지난 한 주간이 제일 추웠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내내 추워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특별히 어르신들도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시지만 다른 교회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례도 많이 일어나고 아프신 분들이 교회를 못 나와서 이제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얘기들을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관리하셔서 이 올 겨울이 이제 끝자락 다다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유행가 가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바램이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 가사가 성경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을 경험하고 삽니다. 근데 그 만남이 늘 우리는 좋은 만남 같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그 만남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셨을 때 그 대표적인 만남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삶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사랑의 만남을 상실한 긍휼의 대상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있기는 한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정인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인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어떤 젊은 부부가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습니다. 차라리 정인이 입장에서 봤다면 그 부모를 만나지 않고 고아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한 친구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래 친구가 있고 동네 친구가 있고 학교 친구가 있고 직장 및 취미 생활을 나눈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것을 배우고 또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반면에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몰락하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하루아침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차라리 저런 친구를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어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가정이 깨어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단을 만나게 되거나 잘못된 목사를 만나게 되거나 잘못된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파탄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고 해도 인간을 만난다는 것에서는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점만 가진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장가 잘 가셨어요 그래요. 저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있죠. 그죠? 제가 좋은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왜 웃으세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배우자들 만나시고 자녀 만나고 부모님 만났지만 모두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 중에 좋은 점만 가진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좋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좋은 친구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끼리끼리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복이 없을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한 만남의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바람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베드로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연호는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호를 씁니다. 올해는 2025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D
2025년입니다. 이 AD를 우리는 번역할 때 서기 또는 기원 후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은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서양 말로 하면 기원 후라는 말로 하는데 이 기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BC와 AD를 사용하죠.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호를 사용하면 주 전과 주 후로 나눠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가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만남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만났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고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 예수님과 만남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모두를 맡길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 많았던 길거리의 랍비 정도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어부였습니다. 1절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셨고 무리들이 몰려와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동서가 12.8km, 그리고 남북이 20.8km 정도가 되는 크고 파도가 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전날 밤에 베드로는 친구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헛수고만 하고 이때에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이 배를 좀 탈 수 있냐? 라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떼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헛구물질을 해서 지친 상태입니다. 이 빨리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또 그날 밤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몇 번을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만남이 있었고 또 은혜까지 입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4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벼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었는데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입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밤새 헛수고를 해서 지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의 성격상 예수님이 배에 올라갈 수 있겠냐, 배를 좀 띄워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요청에
아마 순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서 해변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해변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자신의 배에서 해변가를 향해,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좋은 말씀이다, 너무 행복하다, 귀에 꿀송이 같이 달 것처럼 느낀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난 상황입니까? 그래서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 올리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을 겁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왜 아냐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표정을 보면 제가 압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은 제가 설교를 좀만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안 보고 뭐를 본 줄 아세요?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째려봅니다. 또 시계를 보고 저를 째려봅니다. 왜 길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시계는 없지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끝나기만을 바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말씀을 마쳤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상식에서 벗어난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베드로는 어부로 자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외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를 도와 목공일을 하는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수가 바다를 잘 알겠습니까? 어부가 바다를 잘 알겠습니까? 어부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낮이 되면 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로 와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으로 보면 짜증나서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네.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붙잡아뒀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설교도 그렇게 길게 해놓고 이제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에이 짜증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제 밤이 새도록 힘들게 물고기를 잡으려 했었어요. 근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토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줬을 때 예수님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일반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삶과 이후의 삶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베드로의 삶은 시급한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인생이었죠. 문제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헛수고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아침에 아마 패배감과 실패의 상실감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 날 삶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인데 그날 물고기를 잡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날의 삶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상심도 되고 자괴감도 들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베드로는 어부로 자라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밤이 꼬박 샐 정도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지를 고민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힘과 경험과 노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수고한 대로 인생이 척척 진행이 되던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그 수고한 만큼 합당한 결과가 오던가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억울하게 실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수고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거죠.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상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성공을 해도 똑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 중에서 1, 2위를 다루는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50대라는 젊은 나이였는데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그때 당시 돈으로 얼마였냐면 12조랍니다. 느낌도 별로 안 오시죠? 그 중에 40억만 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왜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자살했을까요? 허무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셔야지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아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쾌락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하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헛되다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이 헛되다란 말의 히브리어는 입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역전에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but,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결단으로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읽고 듣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잘 들릴까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잘 될 때, 목에 힘 좀 줄 때, 무엇인가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갔을 때, 직장에서 갑자기 내 자리를 빼앗겼을 때, 가정이나 사회에서 내 자리를 잃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암 가운데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 나갈 때는 불러도 따라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계에 관련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배에 오르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베드로가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형편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죠. 여러분, 우선 베드로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돼서,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 배가 물고기 때문에 내려앉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말씀을 잘 전하시는 선생님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당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겪은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변화된 인생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걷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쓸만하지 않나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안 쓰면 하나님 후회합니다. 하나님, 나 쓰면 절대로 후회 안 할 거예요. 한번 나 써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에게 없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며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죠.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축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축복입니다. 이제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취하는 것에 목숨을 둔 인생이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의 인생을 바꿔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두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그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제자로 삼으신 이유도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사랑하신 것이 인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빨리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핸드폰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굴레와 죄의 억압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그 축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에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살리는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게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오해하셔서 오늘부터 나 신학교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귀한 존재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꾸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 표로 정한 것이 저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축복을 갖게 된 자의 축복된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패 중에 계십니까? 정말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베드로처럼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낙심된 채, 허망한 채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원한 바람이었으며 주님의 필연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어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존재로 바뀌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누릴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두며 그 일에 동역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